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우리가 15장부터는 부활에 관한 장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바울이 15장부터 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보면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부활을 잘 믿기 위해서,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부활을 믿지 못해서 바울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35절에도 같은 말이죠. 누가 묻기를. 자, 이 누구는 바로 12절에 나온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자, 그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자, 질문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부활이 정말 가능하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자, 사람이 죽으면 그때도 매장을 하죠. 보통 매장을 하면은 시신이 이제 땅 속에서 이제 썩어서 없어지는데 부활이 가능하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화장해도 됩니까? 죽은 이후에 화장을 해도 되느냐? 왜? 다 불태워서 없어지는데 나중에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로 부활이 가능하냐라고 그 당시에 질문했던 거고, 자, 두 번째 질문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자,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하면 도대체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이미 썩어서 없어진 몸, 화장돼서 없어진 몸인데 도대체 그 몸은 무슨 몸이냐? 이게 이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바울이 답을 합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어리석은 자여. 자, 이 말은 좋은 말로 어리석은 자여. 그대로 말하면 바보야, 이 말입니다. 바보들아. 자, 왜? 당연한 걸 왜 묻냐 이거죠. 무슨 설명을 합니까?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그렇죠? 죽어야 싹이 나오지 않느냐. 만약에 씨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싹이 나겠느냐? 새 생명이 태어나겠느냐? 씨가 죽으면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싹이 나오듯이 사람도 죽어야 부활이 되지 않겠냐. 이 당연한 자연의 원리를 왜 이해를 못하느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쉽습니다. 자, 장래 형체란 것은 쉽게 말하면 뒤에 나오죠.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라고 그랬죠. 밀이나 다른 것이 장래 형체예요. 밀, 더 쉽게 생각하면 배추, 쉽게 생각하면 배추라고 하면 돼요. 장래 형체는 배추예요. 그런데 뿌리는 거는 배추를 뿌립니까? 배추의 씨앗을 뿌립니까? 씨앗을 뿌리죠. 그러니까 내가 뿌리는 거는 배추를 뿌리는 게 아니고 장래 형체, 앞으로 자라날 배추를 뿌리는 게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거, 그 배추의 알맹이란 것은 씨를 말하겠죠. 씨앗을 뿌리지 않느냐. 씨앗을 뿌렸는데 장래에 뭐가 나타납니까? 배추가 나타나는 거예요. 밀이 나타나는 거죠. 자, 왜 이게 가능합니까?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그에게, 씨에게 형체를 주신 거예요. 이미 이 씨는 배추씨, 이 씨는 밀의 씨, 그 안에 종자를 다 심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요즘에 뭐 다 구분이 안 되지만
심으면 배추 씨앗은 배추만 나고 밀의 씨앗은 밀만 나는 거예요. 상상이 사실 이건 뭐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씨가 배추가 되고 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된다 이거죠.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부활이 없다고? 웃기지 마라. 형체가 없는 저런 작은 씨앗도 심으면 하나님이 배추가 나오게 하고 밀이 나오게 하지 않느냐. 시신이 썩어서 부활이 안 된다거나 화장을 해서 부활이 안 되고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들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게 불가능해 보이죠. 인간적으로 씨가 배추가 될 수 없듯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부활은 이거 확실한 거고, 자,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자,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죠. 자, 육체도 다양하다. 씨앗도 다양하듯이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이 말은 새와 물고기가 부활한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단순히 이렇게 육체도 다양한 육체가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는 거죠.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육체만 그 육체 39절에 보면 육체도 다양하잖아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있듯이 이렇게 다양하고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는 뭐가 있겠습니까? 해, 달, 별 쉽게 생각하면, 땅에 속한 육체는 39절에서 말한 짐승과 새와 물고기, 사람 이런 형체들 있죠. 자, 그런데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해, 달, 별의 영광과 땅에 사는 짐승, 육체의 영광은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물고기 한 마리가 있어요. 너무 예쁜 열대의 물고기가 있는데 보면은 막 감탄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잘 수영도 잘하고 살까 하는데, 이 아무리 이쁜 멋진 물고기를 하늘에 갖다 놓고 우주에 갖다 놓으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영광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집 애완견이 이쁘고 똑똑해도 저 우주에서 저 하늘에 갖다 놓으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도 영광스러운 건데, 새도 영광스럽고 짐승도 영광스러운데 해, 달, 별도 영광스럽고, 그러나 이 두 개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거죠. 자, 41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면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자, 40절은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그 영광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41절은 하늘에 속한 형체들 중에 해, 달, 별 이것들의 영광도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의 가치와 별의 가치, 달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중요성 다르죠. 그 영광이 다른 거죠. 어떻게 해와 달을 비교할 수 있으며 별과 달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죠. 부활의 몸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사람마다 그 영광이 다 다르다.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42절 계속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거는 이제 앞부분의 결론입니다. 따로 봐야 되죠. 42절이 원래 썩을 것으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이 이야기가 더 좋겠죠. 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 여기서는 성도의 부활을 말하겠죠. 그와 같단 말은 41절에 해달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성도의 부활, 그 부활의 몸도 영광이 다 다르다. 지금 이야기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 자, 천국 가면 여러분 우리가 다 공평해질까요? 다 똑같아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공의는 뭐냐? 공의는 똑같이 해버린 게 공의가 아니잖아요. 예. 똑같이 하면 공의가 아니고 동등하게 하는 게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게 공의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 그러니까 천국 가면 모든 성도가 다 똑같아진다는 것은 이제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럼 천국에 가서 상이 뭐냐 이걸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알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상이 어떻게 다르는지는. 그러나 똑같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다르냐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없는 돈에 돈 아껴 쓰면서 헌금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바빠도 시간 내서 봉사하는 사람하고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한 번 와서 마음에 이루었고 그냥 자기 신앙생활만 하고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천국에 가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순종하고 다듬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성격 안 변하고 성질 안 변하고 욕심 안 버리고 그냥 어떻게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런 사람하고 천국 가서 똑같으면은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죠. 공의가 아닌 거죠.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보는 말씀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마지막 이 말을 우리가 잘 안 보죠. 주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다. 천국 간다. 이거에서 끝나버리는데 그 더 뒤에 중요한 말이 수고를 그치고 쉬고 그 다음에 왜 쉽니까? 이제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주 안에서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맞지만 천국에 가면 그 뒤에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해, 달,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하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면서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이 15장의 결론이 그러면 형제들 아무것도 염려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요. 부활장의 결론이 이제 그거예요. 영광의 기준은 뭐냐?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갔냐. 이건 인격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자기의 사명대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5장 마지막에 이제 이게 다시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 부활은 확실히 있다. 부활한 몸은 사람마다 그 영광이 다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42절 이제 이후부터 보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했죠. 썩을 것은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을 말하죠. 아까 앞에서 씨앗에 비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육체는 썩을 것이지만 나중에 부활하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이거는 우리 타락한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약한 것으로 심고 지금 우리가 약하죠. 병 걸리고 아프고 늙고 이럽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 더 이상 이제 이런 거 병과 모든 약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자,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은 육의 몸이지만 부활하면 무엇이 된다? 신령한 몸이 된다.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라는 거죠. 두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정리한 겁니다. 자, 육의 몸이 있듯이 신령한 몸이 있다. 즉 부활은 있다. 확실히 있다. 그리고 부활하면 신령한 몸, 영의 몸이 된다. 이거죠. 그러나 그 영광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45절부터는 다른 걸로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제 대표자의 원리로 부활을 설명하죠. 자, 기록된 바, 이건 창세기를 말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금요일이 될 때 살펴봤죠. 성령을 불어넣으니 생명,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생명이 아니고 뭡니까? 살려주는 영,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을 주는 분이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하고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줬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시다. 살리는 분이시다. 예. 아담과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죠. 자,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이 좀 말이 어렵죠. 이건 아담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담이 아무리 생명이 됐지만 생명이 되기 전에 아담은 뭐였습니까? 생기를 넣기 전에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의 사람이었잖아요. 육만 가진 사람이었는데 생기를 넣은 이후에 신령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자체도 육의 몸이 있었고 나중에 영의 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된 거죠. 자,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즉 우리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고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하고 예수님을 비교해서 하는 거죠.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자, 여기 이제 네 종류가 나오죠. 자, 그 흙에 속한 자들과 흙에 속한 자가 나오죠. 흙에 속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아담을 말하고 흙에 속한 자들은 아담과 같은 우리 인류, 아담의 모든 이후의 인간들을 말하고 하늘에 속한 이는 예수님,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자,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처럼 어떻게 됩니까? 죽고 썩고 사라지지만 예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흙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왜? 우리는 아담에게도 속해 있지만 예수님에게도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느냐? 지금은 아담처럼 육의 몸을 가지고 살다가 죽지만 언젠가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결론은 부활은 확실히 있다. 부활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은 그 사람마다 그 영광이 다 다르다. 해달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그 영광이 다 다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일 마지막 부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적용으로 이렇게 바울이 마칩니다. 자,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그 영광이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도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부활 신앙으로 충성되게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